여호와의 날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죠. 고레서 칙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서를 감화감동하사 나의 백성들을 돌려보내라, 그렇게 강권적으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고레서는 내가 쓰기 위해서 기름 부어 세운 자다. 그런데 불신자입니다. 고레서가 이방 왕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선택해 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신자도 때로는 씁니다. 바로 같은 경우, 네로 같은 경우 아주 악하게 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렵게 믿음 안에만 있다면은, 언약 안에만 있다면은 어렵고 거룩하게 이제 쓰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역사를 우리가 항상 완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진짜 믿는다면요, 사실상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역사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어렵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거기 합당하게 공의 심판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들을 이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나서 예레미야 선지서를 통해서 이미 예언을 해놨거든요. 너희가 이미 우상 숭배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그 다음에 타락의 길로 불순종을 갔기 때문에 너희는 포로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곳에서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시 남은 자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을 포로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바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을 그대로 바로 성취한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예레미야 하는 저 후배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그 포로 생활 하는 가운데서 예레미야서를 읽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격받지 않습니까? 그랬구나. 우리 예레미야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미 예언이 되어 있구나. 돌아갈 그 때가 있음을 알았죠. 그래서 다니엘이 강가에서 간절히 그런 기도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오래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1차, 2차, 3차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다시 짓고, 그리고 다윗 성벽을 다시 두르고, 여러 가지 그런 외적인 모습은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그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속국이고 식민지 그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다 갖다 바쳐야 되고, 그리고 많은 그런 억압된 이런 부분이 아무리 그들이 자유를 얻었다 해도 그 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요, 나라가 이런 그 어려움을 당하면은, 속국이 되면은 거기 반드시 저쪽 식민지를 하는 그 제왕의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 나라 잘 보이려고 하는 이런 아부하는 이런 정치꾼들이 나오게 돼요. 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치꾼들이 나오고, 또 믿음 안에서는 그런 목사들, 이 싹군 목사들이 나와서 그런데 그 편에 붙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팔아먹고, 믿음을 팔아먹고, 교회를 팔아먹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만 그 정치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참 하나님을 심히 힘들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고,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의 상처를 주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많은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이 메시지를 한 것입니다. 바로 말라기 이 선지를 통해서 이런 예언을 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이럴 것이다. 여호와의 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날이죠. 여호와의 날이 이럴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 아주 무섭습니다. 이게 심판의 날이거든요. 이 말이 많이 나오죠. 여호와의 날. 그리고 그날에 날이 이르면 정한 때에 말세에 종말에 정한 날에 뭐 여러 용어들을 성경에 많이 쓰고 있어요. 때가 이르면 뭐 이렇게 그 다 같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바로 두 가지가 되겠죠. 여기에는 축복의 시간표가 하나 있고 그리고 심판의 아주 여기는 재앙의 시간표가 하나 있고 이 두 가지가 항상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에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주의 날, 때가 이르면 종말의 날새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항상 축복의 이 시간표 속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하셔도 언제 심판하셔도 언제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보좌에서 일어서셔서 이제 이 세상을 점검하시고 심판하시고 멸을되기로 작정하셨다. 그게 언제일지라도 우리는 염려할 거 없습니다. 그것을 눈을 피하기 위해서 몸부림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언약 붙들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평소에 하는 그 믿음 속에 그 언약 속에 잔잔하게 있으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고 생활하고 그렇게 누리고 또 복음 전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삶이라니까요. 우리의 삶. 자, 존재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두시면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때를 따라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고 그분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게 인간의 삶이라니까요. 우리 인간의 존재 그 자체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거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이 모습이 참으로 이게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떠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창조된 형상, 하나님과 함께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전능자가 아니 이 어마어마한 우리 주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함께 하시고자 하는 이것보다 더 기쁨이, 행복이, 축복이 어디 있냐 이 말이죠. 대통령이 만약에 밑에 그 장관들이나 그 많은 그 국회의원들, 많은 정치인들요 아마 함께 할 시간을 조금만 준다면 그들이요 아마 일주일 날밤을 새워서라도 기다렸다가 그 시간 가질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한번 대통령이 행차를 하는데 거기 한번 같이 카메라 잡혀서 그 길을 그들이 얼마나 사모했습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죽을 때까지 울고 먹는데 대통령이 그만두고 나서 죽을 때까지 말하나요? 대통령하고 같이 사진 그거 하나 가지고 실제로 정치 권한에 있으면 그 힘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마어마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권력과 권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고자 하는 이거 정말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이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함께 해주시는 거라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아니 이게 싫어가지고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려고 그러고 멀리하려고 그러고 뭐 계산하려고 그러고 경계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그럴 필요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없습니다. 출근을 하나, 일을 하나, 사업을 하나, 뭐 공부를 하나, 살림을 하나, 뭘 하나,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자체의 복이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없다면 인생은 죽은 인생이에요. 그거는 껍데기 인생이에요. 없는 인생이에요. 그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전혀 가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건 너무 초라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하나님 사랑하고요, 기도하고 그럴 때는 우리 얼굴에 광채가 나고요, 그렇게 존경스럽고 그렇게 높아 보이고 그렇게 정말 귀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났어요. 생뚱맞은 소리하고 전혀 믿음 없는 소리하고 이 마귀의 사각편 소리하는 그 영혼을 보면 참혹합니다. 참혹해. 우리 그것을 다 알지 않습니까? 참혹해져 버립니다.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면 인간이 그렇게 초라해져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더 임마누엘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은 언제 주님이 오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언제 주님의 날이 임해도 상관없어요. 언제 여호와의 날이 와도 괜찮은 것이. 오늘 보면 이 여호와의 날을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강렬한 풀무 같은, 강렬한 풀무, 강렬한 풀무불 같은 날. 이게 지금 여호와의 날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날인 것입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이겠습니까? 왜 이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이거는 아주 엄격하고 아주 메습고 아주 엄중한 심판을 말하는 것이란 말이죠. 강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러리니. 이 날에는 보세요. 자, 두 종류가 되게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분류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자, 한 분류 하나님 없다고 떠나 있는 자, 이 두 분류단 말이죠. 이것은 뭐 원래부터 불신자가 있을 것이고, 일단 낙심해서 하나님 오마하고 지금 구덩이에 지금 어떤 이런 함정에 올무에 그렇게 빠져있는 사람, 완전히 실족해 있는 사람,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이 두 분류가 이 날을 만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긍휼히 풀무불 같은 날, 풀무불 같은 날, 이 날이 이럴 때, 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초계같이, 초계같이 싹가지고 그런 마른 풀잎에 크게 불타고 그 불에 대해 보시오. 탁정 마른 그 풀잎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그는 없어져 버리죠. 순간에 다 없어져 버리겠죠. 초계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버려요. 살라도 어떻게 살립니까? 아주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는 것이다. 참혹한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아주 참혹한 심판. 아주 뿔을 살아서 뿌리와 가지를 싹 다 살아서 죄만 남게 만들어버린다. 이런 사실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은 참 이사야서 47장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 바벨론 왕, 바벨론 그들을 지금 심판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그렇게 교만히 굴고 있느냐? 네게 재앙이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본을 알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것은 근본을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뭔지 몰라. 왜 이런 일일까? 도대체 왜 우리 가정, 왜 우리일까? 왜 이럴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근본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가 참혹함이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근본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근본을 재앙을 알지 못하고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손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여러 그런 손해가 아주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뭔가 찍혀가지고 계속 물이 누수가 빠져나가는 것이, 이게 계속 빠져나가는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손해가 내게 일어나. 그러나 네가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다. 못 물리친다는 것이다. 그리고 판별이 홀연히 내게 이 말이야. 그러나 네가 헤아리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신앙생활만큼은 최우선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만큼은 최우선하고 딱 서 있어야 돼요. 사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 할 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은 아무리 위험 속에서도 보호받을 것이고, 바꿔 말해서 아무리 안전하다, 완벽하다, 내가 처리를 잘해놨다, 아무 이상 없다 해도 전능자가 보세요. 조금만 비틀어서 안되겠다, 이거 봐라, 오늘 좀 내줘야 되겠네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돼요. 경외. 그래서 본문에 보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참 중요하죠. 자,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치열한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이 교만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참 딱한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가장 교만한 게 뭘까요? 가장 교만한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이게 가장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무시하는 이 마음 상태가 가장 교만한 것입니다. 10편 14편에 나오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상태, 가장 교만한 상태. 불신앙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앙 인내지 말고 신앙 인내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 되어야죠. 같은 값이면 믿는 사람 되어야죠. 왜 불신자가 됩니까? 불신앙하는 순간에 세상이 너무 높아 보이고요. 아주 문제가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우리 삶에 보면 당장 불신앙해 보세요. 내 건강 두려워집니다. 그리고 내일도 믿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믿을 수 없어요. 환경 믿을 수 없습니다. 내 자녀들도 믿을 수, 내 자녀들도 앞으로 정말 보증을 받을 수 없어 불안해지고, 모든 것이 다 불안해져요. 내가 불신앙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모든 것이 다 근심 걱정이고 아주 정신 문제 안 올 수 없게 되죠. 이 시달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불신앙 이거요, 작은 것 하나 차이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우리의 누림과 우리의 고통과 시달림이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앙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히브리서 11장 그런 사람들과 같은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니, 이래도 저래도 환경은 그대로 있고, 이래도 저래도 세상은 계속 흘러가고, 시간은 흘러가고요. 이래도 저래도 나이는 먹어가고,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지금 한 주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믿음의 서면은 돌아가는 것인데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지만, 이게 불신앙 되면은요, 죽음이 두려워지고 땅으로 돌아가서 끝난다 생각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육체 이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요즘 지금 우리 사모님들 보고 있지만 여러 그냥 더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초월해서 넘어가 버리고 아프려고 하는 이게 사치요. 되게 아플 수가 없어. 그냥 팔목이 그래서 아파서 이거는 한 일주일 분해갖고 이게 물리치료 받아야 되는 거 그냥 기도로 이틀 만에 나와서
완전히 회복 움직이죠. 또 완전히 감기가 완전히 제가 완전히 가서 그 정도 되면, 그런데 거기에 매여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그냥 막 동태탕 뜨겁게 끓여주길래 아주 한 그릇 먹고 아주 먹고 막, 그리고 기쁘게 아주 막, 그리고 하지만 그리고 또 그거 뭡니까, 팡코레이 하나 먹고 하나님 딱 기도하고 아주 성령 충만한 이 힘을 가지고 다 물리쳐버리고 완전히 일어선 것입니다. 깨끗이 완전히 머리도, 야, 이거 몸이 끈들끈들하게 이렇게 몸이 끈들끈들해요. 어떨 땐 샤워할 때 몸이 끈들끈들한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은 이 시간표를 최고의 나는 시간표를 만들 것이다. 나는 최고의 시간표를, 요셉과 같은 최고의 시간표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러고요, 지금 내게는 아픈 것이 사치다. 그래, 용납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라 사역없이 몰아내고, 이게요, 이 생각을 어떻게 갖냐에 따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생각에 확실한 이 딱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드리고, 그리고 내가 그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나았다고 선포하고, 그리고 거기에 물려있지 않고 내가 행동으로, 삶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서 이걸 인정해 주지 않고 완전히 밟고 그냥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 힘이 있어요.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근데 내가 마음이 약해져서 꺾여버리고, 여기서 볼수록 내 생각이 딱 꺾여버리면요, 육체 금방 파죽지처럼 팍 아픈 게 급속도로 이게 완전 온몸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완전히 내가 정신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다 이기고 이렇게 승리하면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어마어마한 힘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세요. 약을 쓰면 어떡합니까? 약을 쓰면 어떡할까요? 우리가 약 먹지 말아야 이거 아니에요. 저는 절대 그런 분류가 아니에요. 약 부지런히, 여러분 아프면 바로 나는 병원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약 먹어라. 그리고 그게 깊어지기 전에 빨리 병원에 가서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해라. 그런데 그런 것도 하지만은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요, 각각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진짜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가지고 내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에, 내 삶에, 내 환경에 한 번씩 성취되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팍 올라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산 역사가 얼마나 내 안에 기쁘고 생명이 완전 광성하게 도는지 모릅니다. 왜 이게 가능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 힘을 갖고 있으면은 내 몸에, 얼굴에 저 사람이 힘이 있다는 걸 알아. 저 사람이 지금 힘이 있다는 걸 알아. 상대방이 말하는 거 알아. 저 안에 힘이 있다는 걸 알아. 왠지 나오는 힘이 있다는 걸 알아.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쭉 세대지금 이렇게 말고 진짜 우리 안에 힘이 있어서, 우리는 왜 이게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단 말이죠. 그리고 불신자들을 살려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 악령 사단 세상 임금 이게 역사를 하고 있는데 이걸 꺾어버려야 됩니다. 이걸 꺾어버리고 용납하지 않고, 그가 아무리 역사하려고 해도 그게 절대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그 이미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어 놓으시고 부활로 확정하신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 복음을 가지고 승리해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고 이 마귀는 머리가 깨지고 박살나고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요, 나는 치유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봐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보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병원도 못 가고 약도 못 먹고 이럴 그런 어떤 환경이 불신자하고 똑같이 환경에 처해졌다 칩시다. 그때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거기서 완전 기적을 행하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다름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송두리째 다 살려버리는 것입니다. 왜? 이 믿음 가지고, 이 복음 가지고. 바울이 배 타고 가다가 파손됐을 때 바울이 이 능력 가지고 오지, 그 사람 다 살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복음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복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표를 따라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때를 주실 때 우리가 늘 그래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이니라 때로는 뭐 약할 때도 있고 이런데,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진짜 믿음 갖고 24시간 누리려고 작정한다면 우리는 자나 깨나 무시로 24시간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시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다니까요. 전능자 그분이 나의 주인. 로마서 14장 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를 내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 죽은 자 그도 주인이에요. 자살했어요. 살기 힘들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죽으면 끝날 줄 알고 죽었어요. 그 죽은 그게 주인 전능자가 계시는지 착각입니다. 이걸 모르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죽어보니까 지옥의 주인, 천국의 주인, 이분이 주인이에요. 심판주로 전능자가 딱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준 생명을 네 스스로 끊어버려서 마귀에 쏘간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죽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몸만 죽었을 뿐이 영혼이 음부 아니면은 낙원 두 군데 중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낙원을 가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분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음부 완전히 이제 영원한 지옥 북구리에 들어갈 대기장소 유치장 그 대기장소 비참한 그 예실에 거기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라니까요. 죽으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만 죽으면 영적 세계, 꿈에 보는 영적 세계와 연계에 들어가면요 전능자가 육체는 가버렸습니다. 근데 이 육체를 움직이고 사용하던 그 영이 딱 음부 아니면 나고 눈 깜짝마자 전능자가 보인다니까요. 보이지. 이제 심판주 하나님이 보이고 천부천사가 다 보이겠죠. 끝나버렸다. 아이쿠 큰일 났다.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어쨌든 가능하면 일찍 믿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잘 믿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의 신앙생활만큼은. 그래서 우리는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 죽으면 끝났다 칩시다. 우리 살아있는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죽고 끝났으면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무능하니까 끝나버렸잖아요. 근데 살아나셨다니까요. 부활하셨다니까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했다 이 말은 이제 인격적으로 영인데 보이지 않는데 인격적으로 우리 꿈에 보는 영적 세계도 인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영적 세계. 우리가 이제 나중에 부활체를 입을 때 그런 영적 세계로 영적인다 말이죠. 영적 부활한다 말이죠. 그런 인격 세계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고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지금 부활하셔서 바로 영으로 우리 오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을 늘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누리고 있지만 여기에는 그 예수가 올 거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해 이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해. 아까 보세요. 아기는 그렇게 그 재앙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고 그 손해가 어디서 오는지 몰라요. 근본을 모르고 헤아릴 수 없고 물리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믿는 자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복만 있는 자 하나님 나라 언약 딱 붙들고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있는 자 오늘도 예배하며 오늘도 하나님 면전에 고람되어 그 앞에 있는 자들은 아무것도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할 거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자요 그분은 창조주요 그분은 나를 능히 책임지시고 나를 복주실 수 있는 그런 절대 사랑의 우리 하나님이시다 말이죠. 그분이 이제 오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지금 어려운 해가 떠올랐어. 그날에는 어려운 해가 떠올랐어. 진화의 광선을 바랄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그걸 부활하셔가지고 증명해서 나는 죄 없다는 것 증거되었습니다. 부활했다 이 말은 바로 본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증명인 것입니다. 신이라는 것, 참신 창조주라는 증명인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증명인 것입니다. 절대 인간은 살아날 수 없거든요. 죽으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로마서 1장 2절로 3절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명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증명하는 최고의 기적과 표적인 줄 믿습니다. 그걸 안 돼요. 모든 걸 다 보여주는데 제자들이 이 기적을 요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자꾸만 표적만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도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것 부활을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부활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예수가 하나님 아들 되심, 예수님이 창조주 되심을 증명하는 최고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복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에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다 이루어놓으시고 이제 그분 이름만 부르면 그분을 신뢰하고 믿기만 하면 아주 막 치료하는 광선이 여러분 막 뼛속으로 파고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경으로 파고들고 쇠포로 파고들고 오장육부로 파고들고 우리 뇌로 파고들어서 구석구석이 치유해내는 것입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라. 이 생명의 광선, 창조주가 비치는 이 생명의 광선, 이 태양빛은 이런 빛이 아닌 것입니다. 생명의 빛, 이 태양을 있으라면 있고 없으라면 없을 수 있는 그 생명의 빛,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어둡고 공허하고 그런 암담한 그런 가운데서 정말 빛이 있어야 했던 그 전능자 생명의 빛, 이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신뢰하고 부를 때, 사용할 때 치료하는 광선이 우리 뼈속으로, 우리의 신경 속으로, 조직 속으로, 혈관 속으로, 뇌 속으로, 오장육부 속으로 치료하는 광선이 들어와서 레이저가 마치 수술하지 않고 아주 그 뭡니까? 그 뭐라 그러죠?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는 걸 뭐라 그래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레이저 치료인데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는 간이 치료를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시술로 아주 막 그 레이저 광선을 쬐서 뭐 아니 돌도 녹여버리고 담석도 녹여버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전능자 치료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능자에게 치료하는 광선이 우리 속으로 들어가면 뭘 못하겠냐 이 말입니다. 암덩어리도 녹여낼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 살아나는 것이요, 안 믿는 자 죽고 믿는 자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암 말이야, 암 할아버지라고. 믿는 자는 그 암덩어리가 이 치료하는 광선에 들어가 녹여버릴 것이고, 이게 안 들려지고 안 믿어지면은 안 되는데, 이것은요 보이는 광선이 아닌 것입니다. 이 치료하는 광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데 이 말씀이 선포되는데, 목사를 통해서 또 누군가를 통해서 선포될 때 이 말씀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치료하는 광선이 지금 소리를 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으로, 느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래서 파고 들어가서 완전히 다 치유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내 영이 잘때같이 내가 범사에 잘때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영에 이 힘을 받으면 여기서 어마어마한 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싹 다 치유되는 것입니다. 이걸 진짜 한번 우리가 경험해 보세요. 얼마나 정말 믿음이요 팍팍 자라죠. 그리고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쁘잖아. 너무 기쁘잖아. 나는 여기서 치유받았습니다. 나는 여기서 치유받았습니다. 나는 뭐 위장병에서 치유받았습니다. 나는 뭐 폐암에서 치유받았습니다. 나는 뭐 기관지 확장염에서 치유받았습니다. 나는 뇌에 치유받았습니다. 여러 그런 여러분 우리 부위에 치유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나는 여러 환경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해결받았습니다. 이거 해결받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실질이 말씀드리다 이거 해결받았습니다. 이거 해결받았습니다. 우리는 치고받고 아주 막 죽자 사다 싸웠는데 이거 해결받았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아주 죽자 사다 아주 원수같이 싸우다 우리 해결받았습니다. 우리는 머리를 찢고 싸운다. 그런데 해결받았습니다. 아니 그런 부부 진짜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부들 싸우면요, 솔직히 말해서 10가정이면요 거의
뭐 10가정 9가정이 아니고 9가정하고 99%가 다 싸워요. 치고받고 싸우고요. 굉장히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인데 이 부부는 이게 살아가려고 만났는데 이게 싸움 부부지간 내가 쭉 말을 다 들어보면 공통적이에요. 공통적이에요. 치열하게 싸운다는 거지. 아주 치열하게 싸운다는 아주 막 목사님 안 싸우신 거예요? 네. 아 우리도 한때는 싸우죠. 복음 땀나고 잘 안 싸우지. 복음 땀나고 잘 안 싸우지. 복음 땀나기 전에는 아이고 서로가 지적하잖아요. 이렇게 당신이 잘하니 왜 그러냐. 나는 사모는 저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이 복음으로 답이 안 나오면 자꾸만 그 결점만 보여요. 단점만 보인다니까요. 그렇게 계속 공격 포인트만 보이는 것입니다. 이 축구의 포인트가 보여서 칭찬해 주게 되는데 공격 포인트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아픈 데만 찍어내. 아픈 데는 이게 쓰다듬어 줘도 모자라는데 그것만 더 찍어내는 거예요. 닭이 콕 아픈데 이 보통 문제 아닌 것입니다. 이게 닭이 옛날에 속었을 때 피나는 거 콕콕 찌른다니 이게 보통 문제가 이렇게 아픈데 급사를 콕콕 찔러. 그게 보통 문제 아닌 것입니다. 그 누가 그러느냐? 부부가 제일 잘 알거든요. 제일 서로가 잘 아니까 그 부분을 콕콕 찌르는 거예요. 복음 다 나오면요. 그런 게 인간들은 100% 고쳐지지는 않겠지만 거의가 해결되고요. 조금은 않겠지만 그거는 또 필요해. 또 조금 그렇게 해야 또 이게 윤활유가 돼. 이게 너무 그렇지 않으면 이게 사람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조금 싸웠다가 또 조금 이렇게 회복되는 이것도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맞죠. 그렇잖아, 그죠? 맞아요. 누구나 그거 맞는 거야 진짜. 맞아. 오죽하면 안 되겠습니까? 확실하죠. 아멘. 우리는 전부 다 한이 맺혀 있어요. 양이 책 보면은 전부 다 한이 맺혀 있어.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한이 맺혀 있어. 그러다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먹고 사는 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만 해서 아주 쓸어내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가지고 완전히 그 썩은 상처들을 싹 도려내 없애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상처 그대로 가져가면 큰일 난단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그런 한 사람 이렇게 관계를 계속 이게 어쩔 수 없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이 상처가 굉장히 나는 보니까 참 많았던 것 같아 보니까 이게 보니까 열등의식, 그 다음에 피해의식, 그 다음에 자기 부모님으로부터 굉장히 지적을 많이 받고 완벽을 요구하고 막 야단을 치고 조금만 삐뚤어졌다 빨아앉아 하고 온갖 그런 군사를 먹으면서 이렇게 야단 맞고 아주 주눅을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되면요 그게 이게 이 피해의식으로 확 찌들어가지고 완벽을 요구하면서 강박증으로 온답니다. 제가 책을 보니까 그렇게 돼요. 심리학 책을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막 사람을 막 이렇게 취직하고 아무 자기하고 상관없는데도 이렇게 막 공격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전혀 말할 이유가 없는데 보통 사람이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요 치유 안 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치유하는 광선이 발해져가지고 아주 복음의 이 근본 본질을 가지고 인간의 이 본질 부분들을 파고 들어가서 이걸 쓸어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치료하는 광선 발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분이 그냥이 아니고요.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완벽하게 우리 모든 이 죄악과 이 아픔들을 싹 다 그분이 걷어가시고 그분이 걷어가시고 이제 그걸 전부 다 생명으로 치원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생명으로 나오게 된단 말이죠. 내가 그 상처에 붙들려 있을 필요가 없다. 사단에 결박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 여기서 빠져나와버리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알고 빠져나와버리면 여기에요 큰 힘이 오게 되고 이제는 그 눈이 떠지면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배려하고 베풀고 숨기고 나아지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부를 때마다 치료하는 광선이 나와서 그리고 말씀 들을 때마다 치료하는 광선이 나와서 바로 여러분의 심령 속으로 여러분의 혈관 속으로 여러분의 세포 속으로 육체 속으로 오장육부 속으로 뇌 속으로 막 파고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부 다 완전 오물 같은 사단이 박아난 사단이 같이 이 쓰레기 같은 냄새나는 작은 찌꺼기들 완전 태워버리고 치료하는 광선으로 전부 하나님의 전능자 레이저로 태워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레이저로 태워버리고 우리는 깨끗
떳떳하게 영육이 재창조되어서 하나님 크게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이 우리는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들어가고